어디 가든지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고 상처가 있는 곳에 진정한 싸매움을 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기 위에 서서 이렇게 보니까 평소에 앉아있던 자리가 약간 좀 지진이 나서 변동이 된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앉는 자리만 좀 다르게 앉아도 다른 게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늘 앉는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어쨌든 너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인디안들이 그 곰을 잡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다고 합니다. 바위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나무에다가 큰 바위에 꿀을 말려서 줄에서 매달아 놓는답니다. 그럼 곰이 원래가 후각이 아주 예민하잖아요. 그 꿀 냄새를 맡고 촥 온답니다. 꿀을 핥아 먹는데 이게 자꾸 꿀이 움직이잖아요. 툭 친대요. 그럼 지가 머리를 탁 치면 이거 봐라. 네가 감히 나를 쳐. 그리고 한 번 더 세게 툭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세게. 이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곰이 열받아가지고 더 세게 친대요. 그러다 계속 돌로 머리를 박게 되면 곰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네, 돌이 이기죠. 나중에는 곰이 돌에 맞아가지고 실선할 때에 인디안들이 가서 잘 묶어가지고 와가지고 잘 잡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곰을 미련하다, 곰탱이 같아 그러는데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그와 같아요. 네? 끊임없이 내가 주장을 피고 고집을 피고 난리법석을 떠다가 결국은 곰꼴이 되고 마는 거죠. 오늘 특별히 우리 권사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겸손한 그런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서운 교만. 호세아서 오늘 그 설교 가운데 9편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주제가 교만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이 교만한데 그 교만한 데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나로드 리버가 얘기했어요. 첫째는 인간은 지적 교만이 있다. 지적 교만이 있다. 그래서 많이 배울수록 오히려 겸손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많이 배운 것을 오히려 뽐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때때로는 내가 많이 알고 있지 않은데 그 지식을 가지고 막 따지고 논리를 전개하고 때로 한 사람을 좀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지식이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 두 번째는 영적 교만이 있다고 합니다. 영적 교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주일도 안 빠지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고 내가 방언의 기도도 하고 이런 은사가 있는데 그런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영적 체험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의 어떤 교만한 그런 영적 교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교만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물질과 권세에 대한 교만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조금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좀 룩다운 한다거나 혹은 내가 조금 여유가 있고 가진 재물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5절에 보면 내 큰 죄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여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죠? 그래서 가끔 갑질이 나오는 게 있죠. 그래서 내가 누군데 이렇게 자기가 가진 재물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도덕적 교만입니다.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나름대로 내가 다 그래도 괜찮은데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크레딧을 많이 주죠. 사실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도 참 힘들어요. 자기도 모르는 이 도덕적, 윤리적 그런 교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기도하러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왔잖아요. 바리새인이 하늘을 우러기도 하나님
나는 저 끝에서 기도하는 저 세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11조를 드리고 금식 기도를 하고 말씀을 줄줄 외는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과 차별된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이 물어보시죠. 자, 니들이 생각할 때 주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줬겠느냐? 자기도 모르는 그런 교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교만은 집단적인 교만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자기가 소속된 부분에 저 위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검사의 집단 혹은 국회의원의 집단, 옛날에 하나의 집단, 이런 식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교만에서 내가 큰 교회를 다닌다, 이런 자기도 모르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거에 대한 그런 집단적 교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만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 모든 교만을 죄의 근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자신도 보이지 않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이쁘게 생각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고 그 어느 때보다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평안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굳이 자기가 전쟁에 나갈 필요 없이 군인을 전쟁에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왕궁에서 안락한 생활에 젖어 있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때때로 교만이라는 게 이처럼 내가 서 있다 안전하다고 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을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어느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너무너무 많았고 그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밥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는 너무너무 애지중지하는 그런 양입니다. 마치 딸처럼 사랑하는 양입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부자는 자기의 양이나 소를 잡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한 마리 뺏어다가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그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누가 죽어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미처 몰랐던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그 꾸짖음을 듣고 그때 다윗은 통회하면서 자신의 교만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애굽의 왕 사네립이 공격했을 때 그런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풍전등화 같은 우리의 민족, 우리의 조국을 구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 사네립의 공격을 막아주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넌 이제 얼마 있으면 죽는다는 그 말을 듣고 그는 벽을 향하여 기도, 하나님, 내 삶을 연장시켜달라고 애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나라가 안정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2장 5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더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하면 패망한다는 거예요. 에모스라는 분은 교만한 마음은 마치 우리의 모든 사람을 미끄러지게 하는 대리석과 같다. 여러분 집에 가면 그 멋있는 대리석 있잖아요. 보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잘못 걸어가다가 삐끗하면 대리석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교만을 우리는 조심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특별히 호세아서는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의 교만이 얼마나 지금 가득 찼는가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이스라엘 교만이 그의 얼굴에 드러났다. 행위뿐만 아니라 그 교만함이 얼굴에 드러났다.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좀 우리가 교만한 사람 얼굴에 드러나죠. 좀 보면 너희들의 교만함이 얼굴에 드러났다. 심지어는 6절에 보면 말씀 올려볼까요? 6절에 보면 예, 6절에 보면 뭐예요?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한다. 온갖 재물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내게 온다 할지라도 한마디로 소용이 없다.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는 한 내가 절대로 너희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거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활을 낳았다. 너희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켜 약속의 백성으로서 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사생활을 낳았다. 그러므로 세 달과 그들에게 기회벌레가 함께 삼켜 버리겠다. 너희들의 우상이 너희들을 삼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8절에 보면 라마의 나팔을 불고 베다원에 마치게 배는 내 뒤를 쫓는다 할지라. 뿔나팔은 전쟁을 안 하는 거죠. 결국 전쟁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너희들의 교만이 결국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그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암과 같습니다. 우리가 암이 걸리면은 무슨 방사선 치료를 하고 키모테라피를 하고 좀 이렇게 고칩니다. 그런데 교만이란 병이 걸리게 되면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만이라는 증상 가운데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첫 번째 증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호세아 13장 6절에도 너희가 먹이 온 대로 배부르며 배부른 마음으로 교만하여 나를 잊어버렸다. 교만하게 되면요, 가장 치명적인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이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오직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데 교만하게 되면 오직 나의 나된 것이 누구야? 내가 잘나서 그랬다. 한마디로 내가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교만의 두 번째 증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 시편 119편 8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교만자가 나를 헤아려 웅덩이를 팠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남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난다. 교만하는 사람 주위에는 언제나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만한 말,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말, 심지어는 저주하는 말까지 하게 되죠.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도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을 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시편 31편 18절에 보면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은 벙어리가 되게 하소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죠. 우리가 교만한 병에 걸리게 되면 항상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세 번째 증상은 한마디로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 어떤 자매가 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할 것 같아. 친구가 얘기했더니 야, 착각하지 마라. 그건 네가 이쁘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르시즘이라 그러죠. 자기애에 빠집니다. 나만 대단하게 생각해요. 주제넘는 행동과 처신을 하게 됩니다.
내가 굉장하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도 굉장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 몸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하고, 내 감정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감정도 소중한 걸 알아야 해요. 내 마음이 교만하면 자기의 감정만 소중해. 누가 내게 뭐라 그러면 발끈해서 난리를 치는데 막상 상대방은 오히려 더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 교만의 증상은 둔감해집니다. 뭐에 둔감해지느냐?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죄를 짓고도 죄가 치은 줄 몰라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4절에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교만의 증상에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 교만이라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답이에요. 제일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사실은 교만해요. 교만해요. 세계 거짓말 대회 1등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1등한 거짓, 나는 평생에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했다 하는 사람이 1등이랍니다. 어? 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하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거예요. 아, 나는 교만해.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하지?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당신 교만해.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 여기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내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당신 교만해. 그러면 맞습니다. 교만한 정도가 아니라 죽일 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리스판스 할 수 있어요. 아, 당신이 감히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 내가 누군데? 누구야? 죄인이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상대를 존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게 설교 무서운 교만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교만한 마음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야 돼요.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교만이라는 질병에 걸렸다는 걸 어느 정도 진단해야 돼요. 병이 걸린 걸 진단해야지 의사를 가든지 약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진단을 못하면 모르는 거죠. 자, 내가 교만이라는 질병에 걸렸는지 그 진단하는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크리스찬들은 기도를 소홀하게 돼요. 옛날에는 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지. 점점 기도로부터 멀어지는 거. 사실 이게 기도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애석하는 게 기도라 그러지만 사실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자녀들이 맨날 아빠 돈 줘, 이것 좀 뭐 해줘, 그러는 건 굉장히 요구하는 거지만, 아버지 오늘 좀 편찮으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아버지 생각은 어때서요?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를 원천적으로 아주 뭔가 내게 부족한 걸 그냥 윽박지르듯이 막 금식을 하고 철을 내서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가장 원초적인 기도의 차원이에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뜻을 찾는 게 기도인 거죠. 그런데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내 뜻이 이러는데 하나님 맞춰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안 맞춰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면 일단 기도의 생각의 초점이 흐려집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또 오늘 목사님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뭘 또 저렇게 말씀을 하시나? 저런 얘기는 차라리 김 집사가 듣는 게 낫지. 나야 뭐 열애야. 말씀을 듣는 데 대해서 마음이 가 있지 않아요. 저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세 번째 증상은 예배를 소홀하게 돼요.
예배의 진정성이 떨어지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나쁜 것이 뭐냐면은 양떼와 소떼를 몰고는 종교적 교만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양떼와 소떼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예배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내 마음이 교만하면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집니다. 아이, 뭐 꼭 교회를 가야 되나? 혼자서 그냥 잘 예배드리면 되지. 예배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히브리 말로 아바드란 말이 이것은 섬긴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는 프로스케네인데 몸을 굽힌다. 영어로 워십을 그러죠. 예배는 내가 몸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몸을 낮추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나를 찬송을, 예배 시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면 그 교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 인생에 비극이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라디컬하게 얘기하면 예배보다 우선하는 모든 것이 있다면 사실은 그것이 우상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 그럼 무슨 뭐 돌부처 생각하고 나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진정 깨어지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백성과 지금 유다 백성들은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니에요. 6절에 보면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예배를 무진장 드린 거예요.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 떠났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열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양떼와 소떼를 좋아하는 것이나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거기에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한번 이 구절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기에 앉아 있느냐.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한인교회들은 늘 이게 먹는 것 때문에 참, 우리 교회도 먹는 게 식사 담당하시는 분들 지금 좀 카레라이스가 잘 끓고 있을까, 뭐 온 신경이 거기 가 있어서 빨리 설교가 끝나야지 내가 가서 밥풀이로 챙길 텐데 온통 마음이 밥에 가 있는 거 뭐 할 수 없지. 뭐 한 달만 그렇게 고생하세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온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하며 나는 수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참 심각한 얘기죠. 정말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가야 됩니다. 그 마음은 통회하고 깨어지는 마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이라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한다. 나단 선지자의 꾸짖음을 들은 다윗이 고백한 거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군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교만했다니요. 죽어 마땅합니다 하고 그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는 예배는 상한 심령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이기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참된 치유자를 만나야 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앗수르로 가서 야르병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지금 민족의 구원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앗수르를 찾아가고 애굽을 찾아간다고 해결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발에 병이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풋 전문의를 찾아가요. 발이 아픈데 내과에 가서 고쳐달라고 하면 황당한 거예요. 내가 병이 있는 걸 깨달았으면 다른 의사를 찾아가야 하듯이 지금 에브라임과 유다는 구원이 지금 시들어가는 그 원인이 온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하나님을 등진 상태인데 애굽에 가서 사정을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바른 대상, 바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요즘 최근 그 뉴스에 보면 그 아람브라 몬추레에 중국 분들이 많이 사는데 댄서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북가주 농장에는 총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총기를 규제하고 뭐 맨날 떠들어봐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심령에 있는 교만을 잠재우고 분노를 잠재우고 다시 나가서 이기심을 잠재우고 그 상한 마음을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길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어떤 자동차 수리 공장에 이런 광고 문구를 글귀를 실었다고 합니다. 상한 마음 외에 모든 것을 고쳐줍니다. 그죠? 상한 마음을 누가 고쳐주시겠어요? 때로는 마음이 상한 것은 육체의 상한 것보다도 오래갑니다.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네 가지가 있다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인구 폭발입니다. 사실 인구가 폭발하는 거 지금 뭐 82억이 넘었죠. 두 번째가 poverty입니다. 가난과 기근이에요. 지금 우리는 풍족하게 살고 있지만요, 조금만 눈을 크게 뜨면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 번째가 공해입니다. pollution. 앞으로 큰 걱정입니다. 네 번째가 바로 퍼스널 릴레이션십입니다.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목적과 수단으로 삼으니까 거기에 분노를 찾지 못해서 결국은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해 줄 수 있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욕망을 잠재울 수 있고 그 하나님만이 이기적인 우리의 심령을 쪼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교만하고 치명적인 상처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편 107편 7절에 보면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룩한 성에 이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이 교만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본문 15절을 볼까요? 15절에 뭐라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15절에 같이 읽을까?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만나주지 않으시게 돼. 반대로 뭐예요? 그 대신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신다. 구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한 분밖에는 내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 한 분만이 내 교만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까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은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은 엿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만약에 가뭄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온 세상이 카오스로 어려우면 내 얼굴을 구하라. 내 얼굴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모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 주실 거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인류도 거기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늘 깨어서 참된 예배자로 바른 치유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